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은 채널의 구독자와 좋아요가 곧 돈이고 인기의 척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의 채널의 영상을 노출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올리거나 유행하는 것들을 따라하고 혹은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 연예인을 언급하거나 리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들이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연예인에 대해서 비난을 하며 자신의 주장을 표본하는 것이죠. 유명인의 영상에 추천 영상이나 관련 영상으로 노출되기 위해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인데, 혹여나 그 연예인이 자신을 비난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그는 완전 유명해지게 됩니다. 채널의 영상을 얼마나 사람들이 보는지가 곧 돈이 되는 유튜버들이기 때문에 기를 쓰고 그런 일들을 하곤 하죠. 미국의 유명 래퍼, 랩의 신이라 불리우는 에미넴은 자신을 깔아내리는 디스곡을 누가 내더라도 아무나 받아주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래퍼들이 뜨고 싶어서 자신을 언급하는 것이기에 자신이 대응하는 그 순간 그 래퍼가 유명해지고 같이 대결을 벌이는 순간 그와 동급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서 청와대와 빚은 극심한 대립이었다라는 점은 정치권과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 둘 중 누가 옳으냐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올라가 있는 1인자와의 갈등 구도는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레벨로 올라가는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 중 하나이고 UFC와 같은 종합 격투기 선수들 사이에서도 더 높은 사람을 언급하면서 한번 붙자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런 실수를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고 이후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죽음의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긴박한 일들이기도 하였지만,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면 할수록 결국 사울 왕의 라이벌로서의 그 다윗의 모습만 부각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이 다윗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를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명령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나라의 왕인 사울이 다윗이 믿고 다윗이 자신보다 더 인기가 많음을 보고 질투하였고,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과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결국 그를 죽이라 명령합니다. 이는 사울 왕의 실수였고, 그를 미워하여 죽이려 하면 할수록 다윗은 더 부각될 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살기와 긴장이 고조된 그런 정국에서 아버지 사울의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 다윗을 숨겨줍니다.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요나단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을 터인데 그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요나단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근거를 본문은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주신 마음이었고
다윗을 지키기 위해 붙여준 그런 다윗의 동역자였습니다. 아들의 권유에 사울 왕은 일단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다윗이 또 그 전쟁에서 크게 싸워 이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좀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사울 왕은 또다시 질투에 눈이 멀어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본문 9절에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라고 말하며 다윗을 단창으로 죽이고자 하지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신다라는 것은 이러한 악한 영의 영향력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면 할수록 사울 왕의 라이벌로서의 다윗이 더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일개 목동이자 수금을 타는 소년일 뿐인 그런 다윗이 점점 왕의 라이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당사자인 다윗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사울 왕이 왜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매일 죽음의 공포와 맞서야 했지만 사실 그 모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윗을 죽이려다 실패한 사울은 다시 전령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전령을 보내어 그를 제거하려 하였죠.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은 남편인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 도망치게 만들었고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잠든 다윗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집안에 사람 크기만한 사람 모양의 우상이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얘기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으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18절에 도피하며 라마의 사무엘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그 모든 일을 설명하며 함께 라마나요스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에는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전령을 보내게 되고 그 모든 의도들이 무산됨을 보여주며 사무엘상 19장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기회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위협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다윗을 왕의 라이벌로 만들어 가시고 또한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그를 훈련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위기가 닥쳐오거나 부정적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닥치면 우리는 늘 감사가 아닌 불평이 터져 나오곤 합니다. 기도를 좀 해보다가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 하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통해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위기와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늘 그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해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곤 하지만 다윗도 늘 두려웠고 불안하였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닥쳐온 위기와 고통의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영조차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 건든다 하여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하심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게 닥쳐온
위기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믿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믿는 것이지, 환경도 주어지고 당연한 믿을 만한 상황 가운데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런 위기와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있다라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상황을 준비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환경과 나의 모든 상황들을 맡기며 승리케 하실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언젠가 승리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듣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위기와 환난,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시며, 언젠가 승리 주실 하나님께 원망보다는 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오니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